안녕하십니까. 필라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상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원어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는 강의 말씀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못 오해되어서 한국에서 그렇게 비롯된 감람나무에 대한 그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복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구약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일컫는 단어는 바로 자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8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자이트가 나오는데 바로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서 갓단 감람 잎사귀를 몰고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올리브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의 하나였습니다. 감람나무는 토지가 많지 않은 산기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고대나 오늘날 큰 동에서 흔하면서도 또 가치 있는 나무로서 열매와 기름과 목재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바로 중요 산물로서 음식물에 사용되었고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었고 그리고 기름 붓는 의식에서 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바로 감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의 뒤를 잇는 바로 선지자로 세울 때에 사용되었고 또 그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는 의식에도 의약에도 또는 향수로도 그렇게 사용되게 된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시편 128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집, 네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람나무의 푸른 잎과 무성한 가지들은 마치 잘 성장하고 번창하는 한 가족의 단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바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바로 비유, 즉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여기 일찍이 다윗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는 생각을 시편 52편 8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 올리브라는 나무는 바닷가에서 잘 자랍니다. 올리브는 소금기가 있는 바로 공기와 안개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40절에서 감람나무가 해변가 근처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감람나무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상록수가 자라기 어려운 여건인 바로 동양 사람들에게는 감람나무의 갈색 잎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더욱이 감람나무는 약간만 경작하거나 돌보아줘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약 20갤런, 20갤런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4장 6절에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색이 섞여있는 나무 둥지나 안쪽이 하얀 암갈색의 작은 잎새에도 아름다운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까지라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확이나
풍부한 기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33절에서 수천 개의 그런 꽃잎이 감람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로 쓸데없이 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람나무는 각 100개의 꽃 중에 단 한 개만이 열매를 맺고 꽃잎이 떨어질 때에 바로 눈보라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감람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어야 하는 바로 영적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지나간 역사가 바로 감람나무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박해와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굳굳이 잘 버티면서 오늘날 엄청난 번영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감람나무의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아까 구약성경에서 자이트라는 말로서 감람나무, 올리브, 실상 우리나라의 감람나무와 또 올리브는 그 품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품종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를 엘라이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브 트리 또는 감람 열매, 올리브 프루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무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한 대로 시편 52편 8절 말씀, 그 다음에 또 인용한 말씀 시편 128편 바로 3절 말씀,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과거 성경 역사에서 표현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15번 사용합니다. 그 중에 바로 2번이나 비유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바울의 유명한 비유에서 엘라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즉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즉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의 뿌리 덕택으로 그들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바로 이 일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방인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적 뿌리인 바로 족장들의 성별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바로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과 거룩한 의미에서의 제휴를 하시는 셈입니다. 결국 구원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바로 약속들을 물려받는 역사의 지속성에서만 발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9절로 22절의 바로 설명의 목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안전에 대한 바로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들의 계속적인 믿음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 사이에 바로 지속성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불신앙 상태로 떨어졌을 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이방인 신자들의 태도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시금석이 된다고 어떤 학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은혜가 전혀 소망 없이 보이는 바로 잃어버린 자, 즉 끊긴 가지인 옛 언약의 백성들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려면 충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고 모든 조건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셔서 다시 접붙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또 바울이 강조하는 그 바에 따라서 바로 본성을 거스렸다. 이 말을 헬라어로 파라피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육체적인 자기의 네이처, 본래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바로 거듭난 본성이 아니라 변화된 본성이 아니라 본래 육신이 가지고 있던 바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말이 좀 잘못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본성을 거스려야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본성을 거스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새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감람나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원예를 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원래 돌감람나무가 굉장히 병에 강하고 기후에 강하기 때문에 그 돌감람나무의 그 강한 기질에다가 잘 가꾸어진 그런 감나무, 원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렇게 접붙여야 합니다. 이게 순서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돌감람나무의 그 강한 기질에다가 아주 잘 가꾸어진 원감람나무의 그 접붙인 그 가지가 아주 튼튼하게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성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질서인 원예의 법칙도 지금 여기서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원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다고 했으니 세상의 질서, 자연 질서를 지금 반대로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자연적인 그런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이 바로 경륜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 질서와 법칙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로 말이 안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고의적으로 타고난 출생을 넘어서서 행한 것은 가지들이 잘려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래 상태로
접붙여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산마루 근처에 어딘가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마지막 주일밤을 바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 주일밤을 보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은 마지막 만찬 후에 찾아갔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겟세마네라는 말이 바로 기름을 짜는 그런 기구라, 그렇게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규적인 만남의 장소였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후속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당한 것을 마지막으로 결단한 현장입니다. 동시에 그가 체포된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고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붙이다는 말, 헬라어로는 엔켄트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때 A라고는 이 전치사는 어떤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겐트리조라는 말은 바로 접붙이다, 접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속받을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붙임이 되고, 다시 말해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엔켄트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접붙이는 것과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 참 감람나무에 그래서 바로 찍은 가지를 접붙임으로써 그 돌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다시 젊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접목을 하는 일은 고대 세계에서는 바로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묘사가 바로 제대로 적용되게 하려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인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인 이방인들이 바로 이 묘사에 의해서 실제로 인정된 원예술가, 원예의 그 기술과 긴장해서 아마도 모순되는 바로 이 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고 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그렇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그 뿌리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원가지를 접붙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게 되었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는 조소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불을 누리고 있는 그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함께 돌아와서 원가지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예정을 바로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바로 원가지인 참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의 가지가 또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있는 바로 감람원에 있는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